좋습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이 헌신적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육신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 현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마음의 병들을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육신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과 마음의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셨고 탁월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완벽한 치유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헐벗은 자. 그 당시 의술이 여러분 형편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술로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그냥 자연적으로 인간이 치유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치유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제, 여러분 마음의 문제. 사람이 육체의 문제만 문제입니까? 마음이 헐벗고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마음이 아픈 자들도 치유해 주셨고 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 지금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땅에는 우리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여러분 크고 작게 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 들린 자들 불 속에도 막 뛰어들려고 하고 무덤 사이에 살게 했던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궁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육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일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님 따라다닐 겁니까? 오늘 마르다 예전도에 마르다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님 앞에 몸으로 봉사했던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던 마르다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또 귀신 들린 것이 쫓아나며 또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을 때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왔던 두 명의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8장. 자,
18절입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직분이 적혀 있는데, 그 사람의 직분은 뭡니까?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이 서기관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을 다 복사하고 인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만들어냅니다만, 옛날 성경은 그러지가 않아요. 양피지 같은 것들 종이로 만들어서요,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베낍니다. 필사를 해요.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까지도 글자 숫자까지 다 계산해서 늘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건 나이가 적으신 분이거든 늘 성경 말씀을 쓰시는 분들, 평생 성경 말씀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뤘던 그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서기관이라는 직책과 예수님의 직책이 뭡니까? 그냥 목수예요. 참 무명의 목수. 별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목수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다. 아마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자,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여러분 보통 백부장이라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불렀던 칭호가 있어요.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서기관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서기관이기 때문에 나에게 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시라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서기가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나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서기관입니다만 거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참 용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약간 찬물을 좀 뿌리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다 거처할 만한 곳이 있는데, 인자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왜 왔는지를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뭔가 배우기 위하여, 천국의 깨우침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왔다기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밑에 가면 자기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좀 높아질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서기관의 마음들이 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모았습니다만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구원자로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밑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한 자리, 괜찮은 자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워요. 네가 높은 자리냐? 나도 높은 자리 갈 거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부터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나 이 서기관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에만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만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줘야 돼? 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오늘 서기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은 무언가 나에게 떨어지는 복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공중의 새도 다 집 있고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떡고물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따르는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많아요? 복이 많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여러분 어려운 삶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삶을. 오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복을 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무슨 복을 받았냐?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고 평생 죄만 짓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자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헌신하는 거고요. 우리는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이 있고 예수 잘 믿으면 뭔가 형통한 삶이 될 것 같고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요. 주는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 위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음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우리는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여러분이 밟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만만치가 않은 삶일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22절.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아버지가 죽으셔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장례를 당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치러야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를 쫓겠습니다라고 이 말이 이 앞뒤 문맥으로 판단해 보는데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한 일이 있어요. 내가 그거 해결하고 쫓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대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 저 이것만 끝내놓고요. 저 집 이사만 하고요. 우리 아들 대학교만 보내놓고요. 우리 아들 결혼만 시키고요. 늘 우리에게는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것 좀 하면 그 뒤에는 시간이 날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그거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한 고개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고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판단해서 내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따라야 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아버지의 장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최우선이 되는 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데 예수님 그거 아니야. 나를 따르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지금 말고요.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옆에 서서 여러분에게 마르다 여전도에게 당신들은 지금 즉시 나를 따르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야, 저 집에 가면은 우리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장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는 누가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세상 것 때문에 얽매이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는 것 자들은 세상이 책임지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오늘 헌신예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만 말씀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삶은 환상이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당연히 비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 시대에 한국에 유행했던 신학이 있어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기복신앙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번영신앙. 번영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막 복이 막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막 복이 막 오고 번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좋아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도 앞뒤를 잘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군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나중에 뭘 지켜내야 된다?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주님 앞에서 저는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지금 주저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래요.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못 믿겠대. 언제 믿겠대?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대.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 근데 꼭 이런 것과 똑같이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믿겠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 물론 살아 계시겠죠. 살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냐고. 내년이라는 게 보장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도 가끔씩 신박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정말로 어쩌면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에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요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오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다르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들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들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은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은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를 아는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놓으며 찬송하리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서기관과 오늘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이죠. 그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철저히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시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었습니다만 오늘 서기관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장대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라나 여정도와 우리의 자국의 모든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나라의 영적면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올라가셨으니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복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신 그 좁은 문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오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육신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되어 주시어서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오늘은 넉넉히 승리함에 나아가고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철저히 예수님만 이름 높이며 예수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제를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제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예배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르다 여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장로교회 성도들
예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찬양하시면서 헌금도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해나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모든 곳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고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윤정수 권사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그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적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또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하고 좋은 일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르다 여든도 회원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르다 한신 예배를 드렸고요. 또 교회 소식은요. 마르다 한신 예배를 드렸고요. 야유회는 남성교 야유회는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마르다 한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임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르다 여든도의 모든 회원들 위해와 우리 에덴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해 또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